김학철 교수님의 야고보서 뿌리 5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풀이 5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개론을 배웠고요. 1장과 2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2장부터 오늘 배울 분량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과 같이요. 개역개정, 헬라어, 그 다음에 제가 번역한 거, 그 다음에 아주 쉬운 영어 성경 이렇게 4개를 여러분에게 일단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번역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누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음식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드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같이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야고보서와 관련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신이 바울 서신과 모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오해를 요약해서 말하면 이와 같은데요. 바울은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고보와 바울을 대척 관계에 놓죠.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오해입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서신을 바꿔 읽는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서로 바꿔 읽는다면 그들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랑 생각이 달라요 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야고보와 바울이 각각 사용하는 믿음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것이 맥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행위는요, 정확하게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얘기한다면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기대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뭔가요? 구원이라는 건 어디 구덩이에 있는 사람 꺼내주는 것 이런 것 뜻하는 거잖아요. 그 메타포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구덩이나 어디 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하거나 구원해주는 거, 이렇게 건져주는 거. 그게 구원이고요. 그게 메타포죠.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 이것도 죄를 지은 죄인이다. 메타포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풀면 우리가 하나님과 썩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게.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말을 하나로 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될 짓, 해서는 안 될 생각한 사람들을 보고 쟤는 나랑 같이 못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회복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왜 율법을 행한다고 제대로 회복되는 거 아니냐?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첫째는 인간이 율법의 행위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준수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계시됐지만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행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사람들이 행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인간들끼리 서로 이 율법의 행위를 두고 갑론을복 싸우고 내가 너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아니고 하고 초점이 인간들 사이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고요. 유대인 내에서도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이 율법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고요.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니까 율법 자체야 선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이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니까 다 어그러져 있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의 부작용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름다운 관계, 화목한 관계에 있을 수 있지 않구나. 이렇게 실망하신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인간이 하나님과 그런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그 희생을 다 하시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동료 인간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저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구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바울의 주요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제가 번역한 거대로 하면 누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때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까 바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헌신적인 신뢰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그 일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그 신뢰, 그 기대감, 그 전적인 의지함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야고보가 하는 믿음, 여기서 말하는 2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말뿐인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것이 해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음식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드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이득이 됩니까? 무슨 소용이 됩니까? 그 말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야, 영어가 중요하니까 영어 공부를 많이 해라. 자꾸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뭐라도 좀 하나 해주시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이 너무 부담이 되셨나 봐요. 나중에 영어책을 두툼한 걸 갖다 주셔가지고 그 말을 하지 말걸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후회했습니다만 뭘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말이 실현되도록 효용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그 말을 실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에 그치는 것. 그것을 뜻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뭘까요? 그것은 바울이 긍정할까요? 부정할까요? 바울은 그 행위를 무조건 긍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은 데 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뭐랑 결부되어 있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야고보의 믿음 행함의 얘기하고 바울의 믿음 행한 얘기가 정말 이렇게 상치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야고보가 진실한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바울이 얘기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 전혀 모순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편지를 교환해서 읽어도 그래,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편지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황을 잘 들은 후에 야고보가 이렇게 설명하고 바울의 편지의 상황을 잘 설명한 후에 바울이 야고보에게 설명한다면 맞습니다. 바울 선생님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고 야고보 선생님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2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나는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행하지 않으면서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시오. 나는 그대에게 내가 행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여주겠소. 그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두려워 떱니다.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거 머릿속에 두고 읽으시면 잘 이해가 되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대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나는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행하지 않으면서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시오. 어떻게 보여줍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누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당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말로 들을 때도 뭐 달콤할 수 있죠. 그런 말 들어보기가 힘드니까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행동, 다시 말해서 배려하는 거, 나를 존중하는 거, 그리고 나의 자유를 기뻐하는 거, 내가 일하면서 얻는 보람을 축하해 주는 거, 그리고 내가 슬픔에 잠겼을 때 어리석은 나의 잘못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닥쳐도 옆에 있어주는 거, 그리고 내가 못난 짓을 해도 못난 내 모습 그대로 봐주는 거,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행동을 나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 말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게 구원인데요. 구속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노예 상태니까 고통스러운 상태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려고 노예 주인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줬어요. 그걸 구속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구원의 메타포입니다. 이것도. 구원이라고 부르고도 구속이라고도 부르고 화해라고도 부르고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부른 모든 게 메타포인데 그 메타포를 그냥 서술어로 바꾸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누리는 건 어떤 건가요?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만 하고 결혼 생활을 누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의 기쁨과 슬픔과 보람이 있습니까?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놀이공원에 갔어요. 들어갔어요. 입장했어요. 우리 손에 다 자유이용권이 다 하나씩 매여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타지 않아요. 놀이기구를. 그러면
그 공원에간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스릴과 어떠한 재미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친밀할 수 있는 관계에 입장을 한 거예요. 입장을 하면 이제 하나님을 누려야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삶의 보람을 느껴야죠. 우리가 어떤 연인 관계나 결혼 생활을 하면 상대방, 내 배우자를 누려야죠. 내 배우자에게서 나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야죠. 보람을 느껴야죠. 어려울 때 같이 기대야죠. 상대방의 실수도 이해해줘야죠. 그래야 결혼 생활이죠. 그래야 연인 관계입니다. 내가 친구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됐어요. 친구를 누려야죠. 그래야 우정의 기쁨이 있죠. 우정의 슬픔도 있겠지만요. 우정의 희노애락을 걷죠.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 더불어 삶에 희노애락을 느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나 야고보나 모두 다 그 경지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자꾸 내세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참 오해를 하는 건데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었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분과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현실입니다.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것이. 현재적 사랑이죠. 내 사랑은 미래에 있어. 죽은 후에 실현돼.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사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 1조가 있는데 제 1번 문항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인상 깊고 너무 심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바울도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자기 믿고 안 돼. 야고보가 비판하는 건 뭐냐면 그건 귀신들도 믿고 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지. 그건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두렵게 떨리니까 귀신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하나의 지식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을 어떤 조문, 어떤 교리 조각으로 자꾸 치환하면서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뷔페에 갔어요. 뷔페에 갔는데 온갖 아름다운 음식, 맛있는 음식이 막 있어요. 제가 겪은 경험인데 제 형이 늦둥이가 있는데 얘는 평소에 짜장 엄청 좋아하나 봐요. 거기 좋은 뷔페였는데 이만한 플레이트에 짜장면 이러고 담아온 거예요. 우리 애들은 좀 컸으니까 가장 비싼 것만 담아왔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감격스러운 관계에 들어가가지고 겨우 짜장면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살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풍요로움 속에서 내 동료 신자가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교인으로 살면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하지 않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는 행함을 통해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냥 믿습니다 하지 않고 그런 어떤 결정적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좋은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보면은 이제 그 말이 쭉쭉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26절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데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신교인들은
장로교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무슨 오순절교파든 다 이 가톨릭과 달리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영혼과 몸 있을 때 어떤 것이 영혼이고 어떤 것이 몸에 상응할까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혼과 몸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어느 것에 해당할까요? 우리는 영혼이 믿음에 상응하고 영혼이 믿음이 그리고 몸이 행함에 상응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서의 글을 읽어보세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행함이고요. 몸이 믿음이에요. 야고보가 하는 말은.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제가 이 야고보서에 대한 주석을 썼는데 그때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까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영혼이 믿음에 상응할 줄 알았고요. 행함이 몸에 상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야고보는. 행함이야말로 영혼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행함이라고 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을 뜻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일단락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내 형제, 제가 제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말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온몸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기 위해서는 입에 재갈을 채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 몸 전체를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저 배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매우 큽니다. 강한 바람이라야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잡이는 매우 작은 키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배를 끌고 갑니다. 이같이 혀도 몸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매우 우쭐댑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불이 이렇게 큰 숲을 태웁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서는 신약에 있는 거의 유일한 지혜 문학이고 지혜 문학은 자몽처럼 여러 가지 지혜의 말을 모아놨기 때문에 문맥이 일관되게 싹 흐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이야기를 했던 그 단락 다음에는 말에 관한 얘기, 특별히 선생된 사람의 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러분은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우리 참 남 가르쳐주기 좋아합니다. 프랑스에서 예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한 20년 전, 30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 프랑스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거기가 가톨릭 국가입니다. 가톨릭 정서가 센 곳이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에게 개신교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참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말 많은 사람, 논쟁 좋아하는 사람. 프랑스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신교인입니다. 그래서 보면 말이죠. 정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가톨릭 신자들하고요, 개신교 신자들하고 신앙인들하고 모아놓으면은요, 정말 개신교인들은 말이 많습니다. 사실 가톨릭 신자들 보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기도를 스스로 잘 못하죠. 기도문을 읽고 외우고 또 얘기는 하지만 스스로 기도하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가톨릭 신자들을 많이 봤는데요. 반대로 개신교 신자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가톨릭은 성사의 종교입니다. 미사의 종교입니다. 리추얼과 예식의 종교죠. 원래 종교가 그런 겁니다. 리추얼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강조하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해요. 가톨릭은 우리에 비해서 훨씬 시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서화를 말해요. 그런데 개신교는 성서화, 시각을 말하지 않고 청각에 주로 꽂혀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대가 발달해 있죠. 물론 가톨릭도 성가 찬양을 하지만 개신교만큼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성가라는 건 뭐죠? 청각입니다. 말씀도 청각이죠. 근데 가톨릭은 시각을 합니다. 물론 음악이 들어가지만 리추얼을 하고요. 신부의 이 몸짓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입니다. 이게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래서 저는 개신교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좀 더 하고 싶어요. 좀 선생되려고 좀 하지 마라. 좀 개신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삼고 싶은 게 뭐냐면 좀 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경고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 좀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말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한 줄로 착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신앙 경험을 절대화하고요. 자기가 만약에 방언을 체험했다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어떤 열광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눈으로 봤다면, 영혼으로 봤다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로 착각을 하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를 하면서 하는 말이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재능은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어떤 지혜나 지식도 아니고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사랑을 할 때는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사랑하는데 물론 말은 하긴 하죠. 그러나 행동을 합니다. 사랑은. 야고보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그리고 배, 그리고 불의 비유로 이 세 가지로 합니다. 그 큰 말, 입에 재갈 물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손은 콧뚜레를 끼잖아요. 배 보세요. 정말 강한 바람이 불어야 배가 움직이는데 키잡이는 키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작은 불을 보라는 거예요. 이 작은 불이 얼마나 작게 시작하지만 온 숲을 태워버리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혀를 좀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같이 SNS가 발달한 때에는 자기가 남긴 말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더 각성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 있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따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은혜를 어떤 영광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잠언 기자는 역시 그 혀의 엄중함을 환기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다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가 3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개신교인들에게 어떻게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릴 것인가? 어떤 재갈을 물릴 것인가? 그래서 저는 3장 1절부터 12절을 찬양으로 재갈을 물려야 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철 교수님의 야고보서 풀이 5강을 마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야고보서 풀이 6강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